일로 일소일소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라는 뜻으로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즉 건강 비결은 웃는 것이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이에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운동조절,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 등과 관련이 있고 학습과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수준이 낮으면 우울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자연 진통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불안, 우울, 수면, 식욕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유지되면 기분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촉진될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의 일부로 화학물질로 기억, 감정, 통증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인데 정신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도파민의 4,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이돌핀은 어느 때 나올까라는 건데 감동받았을 때, 목표를 성취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나 풍경을 감상할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이돌핀이 분비될 때는 언제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예요. 이런 다이돌핀이 생성되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하게 되고 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역사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가장 강력한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행복한 자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일평생 이런 행복으로 가득 찬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뀌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는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노 제1장 하기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유붕자원 방내, 불역 낳고. 무슨 뜻이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맹자는 세 가지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예요.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만일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를 만난다면 구원은커녕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 물질인 다이돌핀은 깨달음을 얻을 때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모든 연약한 것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사명의 동력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대표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가 있고, 귀한 이후에 유대교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6장은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난 이들과 좋은 동력자를 만난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동력자로 첫 번째 소개하는 이가 있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예요.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15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로 바울이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베베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집사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목회자를 돕는 사역자를 또는 디아코노스라고 불렀고, 베베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로 충성되게 일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베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그 여인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서신사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명은 브리스가고 누가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애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예요. 근데 소개할 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놀랍게 바울은 2000년 전에 여성 이름을 남성 이름보다 앞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아굴라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그 아내와 함께 오는데 왜냐하면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추방령을 내려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그에게로 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업이 같아요.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아서 바울과 아굴라가 같이 동업도 하면서 또 함께 선교 사역에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따라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그것에 와 있던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 거하면서 이 지역 선교에 함께 힘을 다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에 잠시 머물 때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에게 복음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전함으로 아볼로가 이후에 충성된 교회의 지도자로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로마로 이들이 돌아가는데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사는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또 이들은 로마에 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예배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에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예배 처소로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말하지 않고 튀르키의 남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베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물, 맏아들, 그죠? 첫손자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에베네도는 그러한 귀한 존재였고, 그렇게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의 동력자로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는데 디모데죠, 그죠?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넌 디모데야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바울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함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었고, 이들은 바울 이후에 역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만큼 고맙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관계와 같이 되어서 서로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고를 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올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긴다라는 건데, 이 말은 욕심에 이끌려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직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자 온유한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해주는 척, 그죠? 그렇게 척을 하는 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상식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세상 만물의 이치와 원리에 맞는지 또 양심에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함께 있으면 그죠? 그들의 악한 꾀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라는 건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지키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다닌 자들이에요. 또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의 회당에 참석하고 할례와 정결례와 안식일법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인으로 나와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도리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법이나 정결례법이나 안식일의 그런 수십 가지의 그 규례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유대교 율법을 여전히 지킨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휩쓸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다 이거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제의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철저히 금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에게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기의와 공로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
또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0절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과 십계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분비되는 신경물질이 다이돌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이돌핀은 깨달음을 얻을 때 가장 강력하게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극한 기쁨에 이르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을 통해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시기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와 지식을 깨달아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